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하면은 일반적인 그런 은혜와 또 특별한 그런 은혜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지요. 그래서 비를 주신다든가 햇빛을 주신다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신다든가 물질을 주시는 은혜, 이런 자연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봐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오늘 성경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좀 잘한 게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로가 좀 있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구원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나 그럴 만한 어떤 아무런 공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남아있고 그 죄인으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을,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일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도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상표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다. 그것이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음을 성경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4절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국민이 구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다. 치우게 하셨다 그 말이죠. 치우게 하셨다.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이 생각만 하면은요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를 외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에게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마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죽어야 될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깊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참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큰 죄악에서 죽음의 고마워 주의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생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가 바로 구원하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양육해 주시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수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됐습니다. 이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원이 마치 생명을 낳는 것이라면 양육은 뭡니까? 그 생명을 기르는 것이에요. 기르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낳아주신 은혜와 길러주신 은혜 중 어느 것이 크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뭐 낳은 은혜가 크다, 또 어떤 사람은 길러준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낳기도 하시고 길러주기도 하였다면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영혼을 길러주시기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주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세 가지 면에서 양육을 하시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은요. 경건하지 않은 것, 뭐 같은 맥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솔직히 세상적인 것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버린다 또 포기한다 하면서도 보면은 남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보면은 버린다 철저한다 또 포기한다. 그러면서도 보면은 또 남아 있더라고.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 정욕, 우리가 이 땅을 떠기까지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버린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그랬던 또 나타나고 알게 모르게 세상의 정욕에 휩싸일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계속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양육한다,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군인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진짜 사나이가 되듯이 군인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진짜 사나이가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해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훈련하시는 그런 방법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세상의 정욕들을 아하 이렇게 버리도록 하시는구나. 저나 여러분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다는지 모릅니다.
목이 굳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랄 것 없어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목이 굳고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하나씩 꺾어 나가세요. 양육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세상의 종족들을 버리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신중함과 개역 한글에는 근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성실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근신함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취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정직함, 진실함,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또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성품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신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양육하시냐면은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기다리게 하신다. 바랄 것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양육하시는데, 무엇을 바라도록 하시냐면은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의 그 주님의 영광, 그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스러운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육하신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이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정 목양교회가 목표하는 오직 예수 재림 신앙, 그리고 또 뭡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양육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무관심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꽃밭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물도 주고, 때로는 잡초도 뽑아주고, 때로는 벌레도 좀 잡아주고, 그죠? 그런데 그 꽃밭의 꽃을 죽이는 방법 쉽습니다. 그냥 무관심, 관심 두지 않으면은요, 언제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양육하신다는 것, 야,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양육하시려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근데 그 양육 방법에는 칭찬과 채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의 칭찬도 해주시고 상도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채찍도 치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잘 사용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그 칭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채찍도 감사할 줄 알아요. 영국에 에드워드 존스라는 그런 화가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자기 딸의 집에 갔는데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손자 녀석이 그 엄마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벌을 받고 있었는데 벽 쪽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벌을 서고 있는 꼬마 녀석, 이제 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야, 할아버지가 날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그냥 그 벌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할아버지 이 존스는 페인트를 가지고 다시 그 손자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손자가 손을 들고 벌을 서면서 바라봤던 그 하얀 그 벽 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꼬리를 물려고 뱅뱅 돌아가는 고양이 그림을 그립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의 그림도 그립니다. 금붕어가 자유롭게 노는 그러한 그림,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그렸어요. 왜 그렸을까요? 다음에 또 혹 벌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맨 그런 흰 벽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재미있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도록 그 할아버지가 그림을 거기에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칭찬과 더불어 채찍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징계를 잘 받아서 온전한 사람을 양육받도록 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당할 시험하게 되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불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분명 그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하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은혜, 양육하시는 은혜.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4절에 보면은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요게 중요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양육의 은혜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자기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친자식으로 시키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키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하, 일하는 것도 은혜구나. 일하는 것도 은혜구나.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일하는 것을 은혜로 여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사람들은 일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면은 지겹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은혜 받는 일은 좋아요. 근데 봉사하라고 하면은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하다가 힘들게 또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일하라고 하냐. 아마 진전을 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일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뭐 손님이 왔다 하면은 누구에게 일을 시킵니까? 손님에게 일을 시킵니까? 아니죠. 식구에게나 자식에게 시킵니다. 지금 여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많이 맡겨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친자식으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친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일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은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알고 기회 주어졌을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 우리가 좀 더 건강할 때 주어진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해야지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얼마나 감사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야, 충성스러운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어떠한 일, 봉사의 일을 쓰면은 그것이 이 목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서 시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것, 양육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것.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바른 자녀가 되도록, 바른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형통한 방법으로, 때로는 고난스러운 방법으로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한다.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모르는 일이 많아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 학생들 스승의 은혜 압니까? 제대로 잘 몰라요. 요즘 자녀들 부모님의 은혜 잘 몰라요. 보면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보세요.
이런 현상이 사람 사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고, 밤에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가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침이 되니까 눈 뜨고 밤이 되니까 눈을 감고 자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한 날의 모든 삶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의 모든 삶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몰라요, 솔직히. 은혜를 입고 살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 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구원해 주신 은혜, 양육해 주신 은혜, 나에게 하나님을 맡겨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늘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맡겨진 그러한 일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 불만이에요. 그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하루하루,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양육의 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에 잘 때도 감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정모에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가 감동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화정모의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